오늘 이제 고린도 선교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이 발칸반도 맨 밑에 있는 섬과 같이 이렇게 무슨 발가락 같이 생겼죠. 이 고린도에 이제 선교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이 앞전에 선교지는 어디였어요? 당시에 그 문화의 중심, 세계 중심이었던 학문의 중심이었던 그런 이 아테네 그런 선교였었죠. 그런데 세상의 이 학문이나 이런 데는 대단했지만, 문화나 문명은 찬란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황량한 곳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하고 교만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세상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우리를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섭리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다른 곳에서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대적들의 박해,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가서 선교하고 또 선교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스스로 그냥 자발적으로 고린도에 가가지고 선교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고린도 선교의 오늘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한 4가지 한번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동역자의 그 귀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동역자의 귀중함. 무슨 말씀인가? 사도 바울 이렇게 선교하는 데 있어서 오늘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귀중한 동역자를 하나님 붙여주세요. 누구였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1절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핍박도 없었어, 박해도 없었어요. 하도 강팍한 지역이라 떠났어요.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섬이 아닌 섬처럼 보이는 이 섬,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 남편 이름입니다. 본도에서, 이 본도는 지명 이름이요. 튀르키예, 지금 지난번에 지도 봤죠. 시리아 안디옥하고 이 갈라디아 중앙점에 있는 지역입니다.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죠. 글라우디오 이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명령을 내렸어요. 이 유대인들이 참말로 이 로마에 골치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추방 명령을 로마에서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세금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자녀 교육을 보면 정말 유대인, 전 세계 정말 뛰어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보다 뛰어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보면 이 청소년기까지는 첫 번째로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오전에 정통파 유대인들은 오전에 신앙교육만 해요. 신앙교육.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배우고 암송하는 일만 해요. 신앙교육. 어릴 때부터 오직 신앙교육.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없는데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신앙을 유지할 정도. 그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보면은 우리 신앙을, 우리 자녀, 오늘 오전에 설교점에 뭐였어요? 천대까지 축복을 누려라는 제목 아닙니까?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데 그 비결이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신앙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정통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오전에는 오직 신앙교육, 학교 교육 안 한데도 신앙교육. 그런데도 여러분, 세계 노벨상을 이 유대인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쓸어볼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교육 가면 교회 가고 학원 좀 덜 가고 하면 뒤처진다? 천만의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지혜로워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지혜로워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능력이 충만해져요.
최고의 축복의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 이렇게 신앙교육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학교교육, 오후에 학교교육하고, 그리고 뭐 남아서 자율학습이고 이거 복습도 없어요. 집에 가.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회교육을 받아요. 사회교육. 인간관계 같은 거 이런 것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게 뭐냐, 이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어떤 직업교육 하나를 꼭 남긴대. 직업교육. 부모가 어떤 거 잘한 거 있으면 자녀의 특성을 봐가지고 이 자녀가 나중에 어디에 그냥 전 세계 어디 가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하나의 교육을 직업교육을 시킨대요. 정말 멋지잖아요. 교육이 좋은 점은 배워야 돼요. 좋은 점. 신앙교육 철저하게, 그리고 사회교육.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자녀가 어디선지 전 세계 어디서 가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직업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저렇게 대단한 당시 최고의 그런 이 학파에서, 가말리엘 학파에서 그런 이 학문을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 유대인들의 교육법이에요.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에도 그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이게 똑같았어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마다 바로 해당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느라.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귀중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 어떻게 아는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지금 로마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니면 브리스길라 그러죠.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서 아굴라 브리스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 이렇게 여러분 도와줘 버리면, 어떻게 목회자에게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도와줘 보면 그 교회는 안 될라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이 선교사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목숨 바쳐서 도와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하는데, 구역장 일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권찰이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그 구역에 사역을 하면 여러분 구역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목숨 걸고. 정말 이 귀중한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붙여주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좋은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여길 줄 알고요,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내 신앙에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부흥사였고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에게는 어떻게요? 정말 당시에 정말 대단한 복음 가수가 있었어요. 이 복음 가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복음 가수가 이 무디 목사의 그 부흥사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힘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아마 찬양 영상 여러분 보셨어요? 여기서 보셨던가요? 아니 다른 데서 보였던? 주일학교 때구나. 주일학교 때. 야, 말이 엉뚱이지. 라면 것인데 못 알아 먹는데도 그 영성이 뭐예요? 와, 정말 대단한 영성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 상당히 하여튼 오합지졸 같은데도 그런 찬양의 영성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정말 저런 내공이 있구나. 엄청난 내공이 있구나. 그것이 그걸 미국을 지탱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주일학교 찬양 드리면서, 그러니 대단한 찬양의 사역자가 이 무디 목사를 협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만 명을 여러분 전도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천군만마를 얻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어떻게 아굴라 브리스가 꼬북놀이 됐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이 대사도 바울, 예수님으로부터 아라비아 광야에서 2, 3년 동안 그 계시를,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복음의 완성을 꿰뚫어 알게 해주신 그 계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성경의 계시를 뚫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이 대사도 바울 만난 것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18장 이렇게 24절부터 보면 아볼로라는 대단한 성경학자를, 구약 성경 신학자를 만나요. 목회자를 만나요. 근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요, 그 대단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요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바울로부터 그 배웠지 않겠어요? 추측하면 다 나오잖아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당시에 어떻게 보면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런데 그가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이 아가야는 지금 고린도와 아덴 교회를 말해요. 그 지역에 있는 함이라.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이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러니까 이 대단한 이 성경학자고 목회자였던 이 아볼로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로부터 그것을 배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안의 동역자들은 나 홀로 위대한 독불장군은 없다는 거예요. 독불장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고 받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장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한 몸에 여러 지체를 줬다. 손과 발, 눈, 코, 입 여러 지체를 줬다. 여러분, 아무리 저처럼 코가 멋있게 잘생겨도 눈이 안 받쳐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합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체가 건강한 몸을 이루려면 소중한 내 동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뛰어난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충만해져서 가르침의 은사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더 밝히 열어주면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유익을 얻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에게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소중한 구역장이 필요하고 소중한 권찰이 필요하고 소중한 교사가 필요하고 소중한 찬양 사역자가 필요하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어지려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다. 찬양에 우리 더 영성이 있고 더 영성이 있고 더 훌륭한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사역자, 찬양 사역자가 되면 여러분, 그 영성으로만 봐도 그 대단한데 그 세계로 우리를 쫙 이끌게 되면 우리 영이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잘하는데 앞으로도 더 30배, 60배, 100배 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예요. 서로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서로 주고받는 게 이게 귀중히 여겨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귀는 옛 우리 죄성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옛날 죄성은 뭐예요? 서로 간에 단점을 보는 데만 독수리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 서로 간에 장점을 보는 데는 뭐예요? 완전히 무슨 눈하고 똑같아? 양의 눈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양은 멀리를 못 본대. 멀리를 못 봐. 예. 완전히 근시한. 예. 우리는 이제는 반대가 돼야 돼. 아멘? 반대. 예. 어떤 그리스도인을 막론하고 은사 없는 사람 없어요. 재능 없는 사람 없어요. 그것을 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언제 절기 때나 추수감사절 때나 그런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뭐예요? 서로 칭찬대. 누구나 한 사람 딱 짚어주면 아무개 청년, 아무개 집사님 이런 재능이 있어요. 이런 재능이 있어요. 막 따발총처럼 잘 그것도 근거에 맞춰서 아부적인 칭찬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칭찬을 정말 잘하면 이게 시상하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장점을 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면 얼마나 교회가 똘똘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런 능력을 갖기를 바라면. 그래서 앞으로 이번 추수감사를 그 대회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좋은 장점으로 보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들마다, 이 땅의 교회들마다 서로 장점도 오는데 탁월한 능력에서 서로 그렇게 귀중히 여기면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겠어요. 그런데 옛날 죄성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단점 보는 데는 귀신이고 장점 보는 데는 바보 합죽이고 이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힘을 발휘를 못했던 거예요. 안 그랬습니까?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반대가 돼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오전에 아멘 잘하더만. 아멘. 아멘. 예. 꼭 그러세요, 여러분.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대목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복음 사역,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내 이 땅의 사명에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일순위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 오늘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 열심히. 예. 5절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것도 이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들 아닙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나의 영원한 구원자예요. 나의 영원한 희망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나의 영원한 소망이요. 나의 영원한 축복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모든 것을 다 얻게 된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완전히 푹 빠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푹 빠질수록, 예수님의 능력에 사로잡힐수록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그런 능력에 사로잡힐수록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어지려면 예수님의 그 소망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소망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사역에 실패도 했고 좋은 열매를 못 가졌던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대단한 최고의 그런 지성, 이 도시에 와서 사도 바울도 일가견이 있어서 그들과 이 철학적으로 변증하면서 예수님 전하는데 아이고 안 됐다는 거야. 역시 예수님을 전해야 되구나, 예수님이 최고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아텐 다음에 고린도에 와서는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이 고린도 편지를 보면 알아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고린도에 나아갔어요. 고린도에 가서 선교했어요.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냐. 당시의 수사학, 다시 말해서 웅변술, 뛰어난 웅변술, 이런 최고의 웅변술. 웅변술 잘하는 사람 진짜 참 대단해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여러분 그 웅변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지금도 영상 한 번씩 보면 이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히틀러가 이 독일을 그냥 뒤집어 엎은 것이 뭐냐? 그냥 그 엄청난 그 웅변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좋아했던 거예요.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랬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거기서 아테네에서 그렇게 사역을 사도 바울이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해버렸다고요. 작정.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 뭐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성경을 잘 몰라서 나는 교회에 얼마 안 다녀서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지옥에서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 못해도 필요 없어요. 어느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역사하시면 뒤집어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말재주 없고 못한다고 전도받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자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202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예수님 믿으면 당신 구원받고 천국 가요. 여러분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안 믿고는 그들 사정이고, 이 예수님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이 예수님은 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선교사, 대신학자에 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만 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 자랑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온다라. 왜 그랬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종합하면 두 가지죠. 이 사도 바울이 다음 이 아테네 이후로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할 때 이 두 가지, 예수님 증거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했다는 것.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했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해서 성령님의 능력,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잘할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어요. 하면은 다 전문가가 돼요. 열심히 하면 다 전문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끝없는 생명, 영원한 행복을 주는 예수님을 전했는데도 이 고린도에 보니까 그걸 감사히 받은 사람이 있고 들이받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6절부터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사도 바울을 비방했어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에스겔서 3장 또 33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요? 여러분 저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대로 죽으면 어디 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대로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알리지 않으면 뭐예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란 말이에요. 지금은 목회자라고 했죠.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악인에게 말을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여러분 죽으면 다 지옥 가요.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요,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런데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 안 믿어, 너나 천국 가 하면 그 사람은 나는 죄의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본문 보여주세요. 다시 본문. 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 바울은 전했잖아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안 그러면 지옥 불덩이 떨어진다고 전했겠죠. 대적하여 비방,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전했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희에게 그 죄값이 너희에게 그들이 임할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깨끗하니라. 바울은 이제는 뭐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책임이 없어요. 전했기 때문에. 깨끗하니라. 이외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저들 사정이지만 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 전했다. 거부한 거 너희 책임이야. 나중에 지옥 가서 나 원망하지 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가리라 하고 넘겨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님을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거부한 자는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거기에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면 그 약속의 축복은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에 가서 영원히 빛나는 찬란한 영광의 멸류가 준다고 했는데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국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즉각 순종해야 돼요. 아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전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전도의 명령. 여러분 주변에게 꼭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다 전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우리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회 가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가면서 얼마나 많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그냥 돌에 맞고 그냥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유대인 저놈들이 또 이렇게 대적하지 않을까, 또 박해하지 않을까, 그런 은근한 마음의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이요 밤에 환상 중에 딱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뭐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이 지금 임해서, 바울에게 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바울이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그들이 두렵다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제 다음 본문과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긴 거예요. 이 고린도에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이 많이 있어.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이 1년 6개월 동안요, 유대인들이 깝치지 못하게 딱 막아줘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이제 깝쳐요, 그놈들이. 유대인들이 깝쳐. 야, 이런 거 보면 소름 돋을 정도예요, 소름. 뭐 하는 거예요? 너 겁나냐? 두렵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 아직 구원받을 자 영혼 많네. 내가 그들이 복음 들을 동안 네가 그 사역할 동안 내가 다 지켜줄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이 그들에게 전할 자에게 다 전하니까 그 다음에 이놈들이 또 난리 법석을 다음에 이제 보면 일어나. 그러면은 이건 이미 하나님이 원하신 경륜을 사명을 다 마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그 깝치게 허용하신 거. 그래서 또 다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고자 한 그 계획, 궁극적으로는 로마에, 예루살렘에 전하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길 때는 사명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끝내면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때까지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 끝나면 하나님 사도 바울도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데려가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가냐 느리냐, 이건 우리가 권한받기야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좀 빨리 갔다고 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 30대 초반에, 여러분 30대 초반에 갔잖아요. 야고보 사도도 일찍 순교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일찍. 그들의 사역, 위대한 사역이 멋지게 위대하게 짧고 너무도 굵게 찬란하게 마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끝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끝나니까. 우리도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주신 사명 멋지게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보호해 줄게. 아직 구원받을 영혼들 많이 있어. 마음껏 일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최전방에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바울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은 누구하고 함께 했어요? 바울과 함께 하고 있겠어요? 천국에서 물론 함께 하시지만 지금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우리가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주인공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마음껏 기도해서 필요한 능력을 얻어서 마음껏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소중하게, 정말 귀중히 여기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서로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축복하고, 내게 받은 축복과 능력이 있으면 아낌없이 서로를 섬기는 우리 소망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인 사명 멋지게 잘 감당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영원한 행복, 꿈에도 정말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좋아하고 사모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최고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광주에 100만이 넘는 죽어가는 영혼 중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영혼들을 다 구원해내놓고 멋진 훌륭한 제자 삼고, 할렐루야, 그런 사역을 멋지게 이루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